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도르가는 분명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르가가 그런 평범한 조건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도 도르가와 같이 존경받는 인생을 살겠다는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산다면 도르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도르가의 인생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어떤 모습이 그녀의 인생을 존경받을 만한 인생으로 만들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 명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피조물이 다 명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혹은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타락하고 만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영원한 폐기물이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보혈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명품으로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르가는 비록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가장 열악한 조건이었지만 거지 나사로가 부자보다 나았습니다. 부자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산 겁니다. 왜요? 나사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옥에 간 부자보다는 훨씬 나은 인생입니다. 자, 도르가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선한 목적에 사용하는 데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 재능, 지위, 권세, 명예 이 모든 것들은 어디까지나 수단에 불과합니다. 안 쓰면 무용지물이고 잘못 쓰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흉기가 되는 겁니다. 도르가는 재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재능도 어마어마한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작지만 그것을 한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므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사랑을 나누었던 겁니다. 엄밀하게 보면 돕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요구입니다. 돌아가는 적은 물질과 평범한 재능을 갖고도
가난한 여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든. 베드로가 보는 앞에서 과부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과부들이 도로가가 만들어준 옷을 보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들은 도로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의 물증을 가지고 도로가의 인생을 칭송한 겁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봉독해 볼까요? 다시 36절을. 요바에 다비다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렇습니다.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먹고 쓰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약한 사람과 나누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훌륭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구하고 또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명품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의 모습은 거룩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인격을 갖춘 사람. 하나님은 외모보다 속사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속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능력보다는 인격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지혜를 가졌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의 믿음, 그의 인격, 이것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도로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행이 심이 많았더니 아마 그녀의 인격을 가리키는 말일 겁니다.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도로가라는 이름은 영양, 사냥 혹은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날렵하고 우아한 자태를 가진 동물 하면 사슴 아닙니까? 아마 도로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졌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나누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자기 수련의 과정,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함께 우리의 인격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리라. 우리의 목표는 주님입니다. 주님처럼 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어느 80세 노신사가 너무 젊어 보이고 핸섬하고 스마트하고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결을 물었어요. 그렇게 나이 드셔서도 멋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수십 년째 보약을 대먹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어요, 사람이. 어떤 보약이죠? 자, 제가 먹는 보약이 뭐냐면 아침에 신약 10첩, 저녁에 구약 10첩을 매일 먹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젊어집니다.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떠나니까 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을 많이 닮음으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도로가 인생을 보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도는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종합적인 믿음의 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갖추어야 복음 전도가 효과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꼭 도로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위대한 인생이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더욱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이미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도로가는 선행과 구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감동을 줬습니다.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는 물론이고 불신자들에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평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을 겁니다. 그러던 그녀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그녀가 다시 살기를 바랬고 그 사람들의 바람대로 하나님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로가를 일으키자 난리가 납니다. 모였던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 소문이 급속도로 퍼집니다. 그래서 요바의 사람들 대다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도로가의 인생은 정말 명품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실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살았을 때도 모범이 되고 그의 죽음 뒤에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살아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참 멋진 인생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평범할지라도 이렇게 도로가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 일을 감당하며 나의 사명을 감당하면 성실하게 살아간 믿음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도로가와 같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명품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도로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자를 도왔으며 그들을 위로했으며 그들이 주님을 뵐 수 있도록 그의 삶의 행적들을 통해서 보여줬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가 닮은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도로가처럼 참으로 평범한 인생이지만 이 평범한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섬기며 그 자리를 섬기며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